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눈물의 여인. 꼭 어떻게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눈물의 여인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도 울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장사를 지낼 때도, 그리고 시체가 없어질 때도 이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13절에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마저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냐, 이렇게 울먹이면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울음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 또한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마음 등이 그렇게 섞여서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니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닐까요? 뭘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의 100%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라. 어떻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데 눈물이 약해. 뭐에 약하죠? 눈물이 약해. 그래서 울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의 진정성이 묻어있는 눈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인의 눈물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흘리는 눈물, 주님은 그 진정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 진정성 안에 눈물이 빠질 수가 없겠죠. 말씀 후에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에 약하냐고요? 눈물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한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할 거다. 하나님께 드린 눈물이 내 삶의 눈물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울겠습니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기도하면서 울겠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피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면서 울며 살면서 눈물 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마리아의 애절한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후에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딱딱 끊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야기가요, 그 전까지 요한은 조금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구성을 했는데 오늘 부분에는요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더니 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뭔가 신비적이면서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마리아가 했던 부분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리아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일 수 없죠. 막 뭐 기승전결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 좀 놀랐을 때 그것을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신학학자들이 이게 좀 또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마리아의 고백을 여기에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진실에 가까운 거죠. 너무 논리적으로 써놓으면요 나중에 각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막 눈물로 어떻게 보면 상실의 아픔 가운데 정신이 없는 가운데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니까 어떤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느낀 그대로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발과 머리에 놓였던 곳에 각기 앉아 있었는데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라고 물어보죠. 아무렇지 않게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해봐서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천사도 울고 있지 않을까?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딱 끊어지는데 천사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예수님은 보이지 다른 데서 울고 계셨나 봐요. 거기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울면 전염돼서 괜히 울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울면 괜찮았는데 저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죠. 창피해서 드러내고 울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대화가 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화에서는요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대화인 거예요. 천사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요 언젠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 우리 제 딸이 결혼하기 많은 멀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예신이가 있어서 그런지 괜히 그 아버지 때문에 다같이 눈물이 나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좋은 일인데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운다고 또 아내가 뭐라 그럴까봐 혼자 몰래 울었어요. 몰래. 나도 이제 예신이가 시집가면 어쩌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놀릴까봐 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뭐 그럴 일이 아닌데 감정이 이입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천사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런데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 예수님도 어디서 울다가 나오신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뵙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자신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울 필요도 없고 그의 시신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냐?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 때문에 나까지 눈물이 나잖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물어보는 건데요.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죽어서 시신이 된 예수를 찾고 있냐?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찾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찾는 거 중요한데 죽은 예수를 찾고 있냐?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함께함으로 그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계신데요.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삶에서 삶의 마감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 주님을 찾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는가?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것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만 집착하니까 눈앞에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차지 못한 거죠. 때로 우리도 눈앞에 환경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 봤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 매년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그리고 열어야 됩니다. 마음도 열고 눈도 열어야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 곧 예수님인지 알아챕니다. 닫혔던 모든 눈과 귀가 열리는 순간이죠. 이제 부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음성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겁니다. 다니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 옆에 잘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저한테만 저만 사랑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현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결국 마리아는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이전에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그 주님, 육체적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나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죠. 예수가 이미 죽었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열정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상황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이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여인인데 그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렇게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향해 진정성을 가지고 찾고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니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과 다른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난 이 팁을 드렸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 중에 하나가 눈물에 있었다는 진정성이죠. 그냥 악어의 눈물 말고요, 그냥 가짜 눈물 말고 진짜 진정성을 갖춘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외면치 못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어두운 캄캄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왔잖아요. 다
그때 여러분의 진정성을 주님께 보여주시며 오늘 흘린 눈물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흘려야 하는 눈물이 오늘 삭제된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